응용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어와나 부서가 경기 지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인천을 다녔습니다. 저도 잠깐 따라갔다 왔는데요. 그거 준비한다고 저희 애들이 몇 주 전부터 성경 퀴즈를 막 집에서 엄청 시끄럽게 그것도 막 퀴즈를 내고 답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좀 겹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사과, 무화과, 선악과, 딩동댕. 그러면 귀가 막 이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사람은 마녀, 나쁜 여자, 귀신, 도깨비, 사탄. 아니 그 말고 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시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첫째가 큐티를 제일 열심히 하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본인이 기도를 적어요. 큐티에다가 스스로. 근데 엊그제는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본문을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썼대요. 애 엄마가 보여주는데, 하나님, 제가 동생을 쳐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 주변에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뜨끔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문을 쓴 건데요. 아이들의 이러한 직설 확법 그리고 상상력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저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거 참 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혹시 선악과 이야기를 모르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끝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창세기를 위시한 모세 오경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창세기를 쓰는데 보탬이 되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참 뒤에 있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지구의 기원, 인류의 기원, 시초, 막 천지 창조 막 이런 거 등장하니까 역사서처럼 읽는데, 세계사랑 역사랑 뭐 과학이랑 막 맞춰보다 보면 뭔가 빈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은 연대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사람이 엄청 오래 살았대요. 그건 아시죠? 창세기에. 아담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930살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고요. 손주는 에노스, 증손주는 게난, 고손자는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 노아가 태어났는데요. 라멕까지 태어나는 것을 봤대요. 900살이니까 봤겠죠. 보세요. 내가 아담이 한 살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 살인데 어른이에요. 그쵸? 그럼 바로 아이를 갖거나 출산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가 몇입니까? 지금 몇 살이십니까? 이거를 곱해서 900까지 가면은, 이거를 제가 40대인데 지금 3명에다가 900해서 900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는 거는 못 봤댔는데요. 한 20년 상간으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하고요. 노아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아담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950살까지 살았답니다. 노아 이후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뭐 아담처럼 다 봤겠죠. 그러면 노아가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만났대요. 못 봤대요. 한참 오래 살았는데 거의 다 봤는데 딱 죽고 한 2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요?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1000년입니다. 11장까지만 잡아보세요.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잡아보세요. 10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이만큼을 잡으면 이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년, 여기 2000년.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요 뒤 신약 성경은 몇 년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다는데 95년? 그러니까 100년입니다. 100년은 이만큼 쓰고 2000년은 이만큼 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빈틈이 많다는 게 좀 사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00년 동안 설마 창조, 아담 뭐 선악과 가인과 아벨, 바벨탑 뭐 이게 다는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생략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네. 과하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가 남았냐? 2000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1장까지. 그럼 사실은 뭐가 남았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남겨놨다. 거의 다 버리고 진짜 요만큼만 남겨놓은 거다. 네. 그럼 역사서로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어렵겠죠. 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부족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는 특별히 매우 선별적으로 기록했다. 누가? 모세가. 왜? 누가 읽었을까요? 이 창세기는. 모세는 누구한테 읽히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요? 어디에 있었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뜬금없이 자 나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 생활 중에 혹은 그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마 광야 이후에 썼었던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는 언제 썼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선 애굽을 떠나자, 가나안을 정복하자. 근데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살았습니다. 와닿지가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본 사람도 요셉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 왕만 요셉을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누구였는지조차 이제 잊혀져 버린 이스라엘도 잊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거의 끝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거나 아예 그런 소망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대제국 이집트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입니다. 반면에 그 삶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안주했는데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가 동의합니다. 나가자. 애굽을 뛰쳐나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군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자. 이 사막 불모지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 이제 광야를 떠나서 전쟁하러 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왜 나가야 돼? 왜 싸워야 돼? 이제 적응했는데? 창세기는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왜 이집트에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럼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떠나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먹은 건 사과, 무화과, 유혹한 건 뭐 마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빛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담과 노아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가 실제적으로는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4000년 전이니까요. 하지만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도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유혹합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하고 묻습니다.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선악과만 안 돼. 다른 건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는 안 됐는데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죽을 수도 있대. 뱀이 말합니다.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어. 거꾸로 이렇게 돼. 눈이 밝아져.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니, 안 죽어. 거꾸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선악을 분별하게 돼. 여기서 여자가 유혹을 당하는 동안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남자는 혼자 딴 데 있었고 여자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해서 유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학자들은, 저는 아니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을 것이다. 유혹을 당할 때도 같이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아담이 있어요. 멀뚱멀뚱. 선악과를 딸 때도 아담이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혹시 아내한테 혼날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진짜로 멀뚱멀뚱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곁에 있었다면 아담의 죄는 더 큽니다. 방관죄입니다. 단순히 그냥 공범이 아니라 이거 아내가 줘서 그냥 먹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 당사자인 게 아담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되려 죽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영화로움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셔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선악은 분별하게 되었다. 진짠가요? 몇 살부터 선악을 분별하게 되셨습니까?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왜 다를까요? 사탄이 인간에게 제시했던 어떤 조건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거짓말에 당한 겁니다. 아니 7절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려짐을 당했다. 열려짐을 강제로 당했다. 그러니까 열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열려짐 강제로 누군가가 뻑 뚜껑을 열어버렸다는 거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눈이 밝아졌대. 그 밝아진 눈은 어디다 쓸까요? 뭐가 열리던 결국 하나님처럼 안 됐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벗었네? 선악을 깨달은 걸까요, 이게? 벌거벗었음을 깨달은 게 선악을 분별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엉뚱한 게 열렸다는 말입니다. 뭐가 열렸을까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에 따라오는 수치심, 모멸감, 좌괴감, 죄스러움. 벗은 것을 가리는 것은 아마 그냥 표면적 이유였을 겁니다. 아마 엄청 큰 나뭇잎으로 몸도 얼굴도 모두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하지. 하와한테 한마디 말도 못한 것도 미안하지. 하와는 또 아담한테 한마디 말 못한 것도 미안하지. 수치스러움, 후회, 한스러움, 모두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생각 해보셨어요? 벌거벗어 숨었는데 같이 숨었을까요? 따로 숨었을까요? 같이 숨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로 멀찍이 따로 숨었을걸요? 네, 너랑 끝이야 이런 느낌이었을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두렵다와 숨었답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유가요? 벗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잘 압니다. 벗어서 숨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숨은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죄 짓고 나니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은 거죠. 못하겠는 거죠. 스스로 낯을 피합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굳이 성경은 이걸 6,000년 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서 야, 아담의 죄가 너의 죄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죄인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사기꾼이에요. 아니,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사기꾼이에요. 그럼 저도 사기꾼입니까? 만약에 제가 사기꾼이면 제 아들도 사기꾼입니까? 아버지가 목사면 저도 목사고, 제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고, 대대손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 마찬가지로. 네. 그 누군가의 죄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잖아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본인의 죄로 지옥에 가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된다, 전해져 내려온다,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흐른다, 끊어야 된다, 업보가 있다, 조상이 이렇게 해서 혹은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이래서 그럼 우리도 고통받는 중이다, 그게 원죄다, 그래서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교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라는 족속 전체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계약이 파기된 거죠. 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이랑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랑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개미굴을 파는 게 놀이였어요. 예. 해보셨죠? 정말 해봤나요? 좀 잔인해요. 예, 지금 생각해도. 예. 나무 작대기로 개미가 딱 들어가는데 보면 막 파 들어갑니다. 계속 파 들어가면 그걸 쫓아가면 이게 요만한 게 이만해지고 해서 이만큼을 파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개미 완전 가득 그냥 새까맣게 바글바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는 거죠. 예. 예. 먹이 준다고 잠자리도 넣고 막 사탕도 넣고 그랬더니 막 홍수야 그러면서 물도 넣고 막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날 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애들이랑 모여서 막 하다가 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옆에서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렸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아이들이 뭘 했을까요? 이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우리가 그 개미나라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막 밟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쁜 개미, 못된 개미, 뭐 동생을 물어 막 이러면서 죄 없는 수많은 개미들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깨물은 개미는 한 마리였는데 개미 족속 전체가 다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들은 개미 족속 전체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나쁜 개미. 네.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에서 아담 그 한 사람의 잘못이 4,000년, 6,000년,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관없이 하여튼 그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까지 흘러왔고 계속 흘러갈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자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시간 밖에 계세요. 유한한 인간 세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이랑 대화를 하실 것이고 지금도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하실 것이고 또 베드로나 혹은 지금 오늘날의 문혁과도 대화를 할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문혁의 증손자나 고손자랑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 말은 거꾸로 우리 역사 어느 곳에서도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인간 세상을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명명하신 거죠. 죄인들, 나쁜 죄인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이 파급 효과는요, 이 지구는 죄인들이 사는 땅이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죄인들의 역사, 죄인들의 나라, 죄인들의 시대.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영역도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온 우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 모두 죄의 여파로 어그러진 형태, 타락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일부러? 놀리려고? 지난주 새가족 강의하는데 새가족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시험하려고. 우리는 맨날 시험만 당합니까? 네, 시험하려고. 네. 인내심을 한번 보려고. 저희 둘째가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둘째가 있어요. 둘째를 놓고 아이 앞에다가 이렇게 젤리를 놓습니다. 야, 이거 젤리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혼나? 혼나? 진짜 혼나? 손바닥 100대 맞아? 네, 알았어요. 이거 먹지 마. 그러고서 잠깐 있다가 먹지 말랬지? 안 먹었어요. 먹지 말랬지? 안 먹었어요. 그래,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젤리 어디 갔어? 그러면 씩 웃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너 왜 먹었어? 아빠 말 무시해 지금 너 막 해서 누구 잘못입니까? 먹은 아이의 잘못입니까? 거기다 논 아빠의 잘못입니까? 네. 먹으라고 놓은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럼 선악과를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누가 죄입니까? 에덴 동산에 가보진 못했지만 여기 아무도 가보신 적 없으시겠죠?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히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보진 못했지만 선악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이니까 동그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모나다 상관없습니다. 동그란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동그랗든지 네모나든지 동산 중앙에 있었다. 네. 근데 제 상상에는 이렇지 않았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었다면 이게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네. 그럼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서 있던지 보였을 거예요. 네. 아니면 원문처럼 혹은 영어에서 좀 가든이나 인클로저처럼 이렇게 어떤 울타리라고 해서 평평했다고 쳐도, 네. 평평했어도 중앙에 있었으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자꾸 걸리적거리지 않았을까요? 동에서 서를 가든 남에서 북을 가든 뭐 움직이든 계속 테두리만 돌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가든 계속 선악과는 내 눈에 걸리거나 내 몸에 계속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뭐 맨날 나타나서 뭐 했어? 지금 뭐 이러셨겠어요? 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에덴 동산,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주인. 나는 피조물이지. 이걸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자유인지 잘 정의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자유의지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는 이런 자유의지 아닙니까? 혹은 기독교를 가도 되고 불교를 가도 되고 천주교를 가도 되고 무교를 해도 되고 제 자유 아닙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자유라는 말은 맞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자녀들 있으세요? 네. 자녀들이 없으시면 혹시 부모님은 있으시죠? 네, 네, 부모님 있으시죠?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화장실 가도 돼? 가. 엄마 우유 먹어도 돼? 먹어. 우리 집이야, 네 집이야. 마음대로 해. 진짜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어떤 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하라니까 게임을 20시간 합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친구 데려와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친구 데려오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막 침대에서 막 뛰고 소파에서 뛰고 막 이럽니다. 네. 집에서 막 줄넘기 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맘대로 하려면 아들은 말합니다.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말합니다. 아니 맘대로 해. 근데 선은 지켜. 그럼 저 엄마 바꿀래요. 저 옆집에 가서 살아도 돼요? 옆집에 가서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야 되겠죠? 네.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예 그냥 불가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자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화장실을 가든 우유를 먹든 밥을 먹든 청소를 하든 마음껏 해. 하지만 엄마 아빠를 바꿀 수는 없어. 집을 옮길 수는 없어. 오늘 외박은 안 돼. 하나님 주신 자유도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선악과를 안 주셨어야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당신은, 우리에게서 엄마와 아빠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당신은 무슨 속셈을 가지신 건가요? 당신은 누굽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뱀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 해산이 아닙니다. 잉태부터입니다. 잉태의 고통,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땅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한테는 저주인데 인간한테는 회복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죄의 비참함으로 떨어진 인간,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이제서야 짓습니다. 하와.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서야 짓습니다. 이 큰 사건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짓겠습니까? 왼수? 네 글자로 하면 평생 왼수? 아니면 사고뭉치? 제가 저희 아들을 천둥벌거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하여튼 이걸 어떻게, 야 하와 너 앞으로 내가 왼수라고 부를게 해도 하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네. 오늘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혼난 직후에 바로 여자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 하와는 무슨 뜻일까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 너 왼수, 너 원수, 너 죽음의 씨, 사고뭉치라고 짓지 않고 생명. 죽음이어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의 원인, 너만 안 넘어갔으면 우리가 그럴 일 없잖아. 인간이 모두가 편했잖아. 네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하와를 회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15절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와가 소망이구나.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생명. 하와가 혹시 평생 아담에게 쩔쩔매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서 평생 굽실거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생명, 회복의 통로, 소중한 자라는 뜻이겠죠. 아담이 너 생명이야. 너 지금 넘어지거나 너 죽으면 안 돼. 큰일 나.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나와야 되는 거야. 계속 잘 있어야 돼. 소중하게 여겼을걸요. 하나님도 이에 동일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지은 두 사람은 처음에 잘 가려지지도 않는 나뭇잎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데요. 가죽은 동물이니까 제사, 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오셨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려주심.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심.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심. 왜 가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힐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생명인데 죽으면 안 되거든요. 둘 다. 맞닥뜨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가죽옷을 입히고 가리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쫙 서. 그리고 울타리를 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리고 장로들 근처까지만 오고 모세 너 혼자만 올라와. 왜냐면 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을 돌격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찍이 오지마. 하나님은 아담은 가려주시고 오지마. 출애굽기 28장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꼭 철저히 가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편 32장 1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짐을 당한 사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우사가 궤를 들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충돌하십니다. 근데 충돌했으면 뭔가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충돌하고 돌격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공격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왔는데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가리움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맞닥뜨려도 죽지 않도록 길을 열으심. 아담처럼 원래 지위를 회복하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절망의 상황에 회복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에게 복음은 회복입니까? 기쁨이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불편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기쁠까요? 자녀가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혹은 학생들도 있으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너는 대학 갈 성적이 안 돼 라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복음은 당신에게 기쁨이고 회복입니까? 복음의 기쁨이 일순간 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잃어버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럼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야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영접 기도를 다시 하거나 혹은 세례를 다시 받으면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럼 복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 66권 이 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저는 좀 다르게 요약할게요. 날 믿어. 날 떠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해줬잖아. 나 이런 창조주야. 왜 굳이 이거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야, 너 지옥, 너 천국,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이 굳이, 야, 정 목사 와봐. 야, 내가 이렇게 막 했어요. 왜요? 나 믿어달라고. 나를 믿으라고. 너랑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복음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여기 있는 거. 또 하나 복음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 여기 있는데 막 구석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삼박자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대답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건강을 잃었어요. 고난이 멈추질 않고 사고가 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승진은 안 되고 인간관계는 막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악과 사건을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병이 나았어요. 고난이 멈췄어요. 사고가 수습됐어요. 승진됐어요. 인간관계 풀렸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야죠.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기다 예수 맞는데 좀 지혜롭게 잘 얘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복음은 비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 들어오는 거. 기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혹시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요,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러면 동일한,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집사님 예수님 닮았는데요. 권사님 제 믿음을 닮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바른 믿음이시고 예수님 닮은 믿음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 우리 왕 목사님 같은 완전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미친 거죠. 이 테두리 바깥으로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져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되어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다. 들어올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살아있는 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그래서 동탄, 화성, 경기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옳게 변화하였다는 그러한 소식, 이 세 박자 복음이 우리한테 있어져야 합니다. 이게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중간에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는 서로 만나면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닮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김 집사님,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랑으로 반응했어요. 그래, 너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진짜 제자 같구나. 이제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친구들이, 회사 동료들이,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제자가 됐군요.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선악과 사건과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 은혜 언약은 왜 자꾸 언급되는 걸까요? 그냥 제자 되면 되지. 예수님 나오면 되지. 선악과 왜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습니다. 반응이 왜 이러세요? 영어는 못했어요. 네. 지금은 다 까먹어서 수학도 다 못해요. 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수많은 공식을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B제곱인지 뭐 이런 정확하게 딱 틀리지 않고 그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센스라고 하죠. 네.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딱 넣어야 되는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빨리 캐치해내야 합니다. 0.5초 안에 이거는 무슨 공식? 예를 들면 도형이 나오면 넓이야 길이야 피타고라스 뭐 방정식이야 근해공식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바로 나와야 딱딱딱딱 풀어내는 겁니다.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공식을 안 외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공식을 안 외워요. 천재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기본 문제는 그냥 그대로 공식을 외운 대로 그대로 풀면 되지만요, 응용 문제가 나오면요, 그걸 읽으면서 그에 걸맞는 공식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안 떠올라요.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써야 되고 저 문제는 저 공식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공식이 하나인 것 같은데 막 2개, 3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막 풀어야 되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막 풀다 보면 이것도 하고 막 해갖고 공식을 몇 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겁니다. 선악과 사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회복,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 어떤 약속을 주인 자인가 잊지 말라고 주시는 원리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원리, 원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복음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 많이 하시죠? 목사님, 애들 핸드폰은 몇 살에 사줘야 되는 걸까요? PC게임은 허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윤아 목사님이랑 같이 간다고 하면 허락해주고, 혼자 간다고 하면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빠가 같이 가면 됩니까? 친구들 몇몇 같이 이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혹은 카카오톡,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 야구, 뭐 이런 거는 운동이니까 허락해요? 그럼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는 또 생소하시죠? 스크린 야구 어떻게, 스크린 골프, 이거, 그럼 스크린 경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나가면은 여기 북광장에 안마 엄청 많잖아요? 중국식 안마, 태국식 안마, 경락이랑 안마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이런 혼란 시대에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실 건가요? 목사님, 태국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것들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지. 우리는 그 원리로 세상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삶의 응용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 문제를 풀어내는 건 공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신자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탁드리건대 지금보다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어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낸 여러분들의 복음은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응용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